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뒷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야, 목사님 오늘 왜 영어로 제목을 쓰십니까? 저 영어 잘 못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늘 제사 한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제사 이름이 번제입니다. 자, 이제 번제 말고 번제. 확 기억에 남으시겠죠? 번제. 오늘 우리가 진짜 제사를 드리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딱 잡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레위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제사로 양이니 손이 잡아보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제사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주 복잡한 제사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막 읽어보고 알아보고 뜯어보고 먹어보고 하면 멍해지고 굳어져서 집에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오늘 들은 내용을 생각하며 읽으시면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가 없으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기가 없으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도 너희는 군대가 되어라.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는 단단한 금속, 교만한 송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유연한 목을 가진 멍에를 맨 소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면, 그죠? 오른쪽 위에 언약궤가 있는데 저기 위에 보면 천사들이 있어요. 저 천사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팔 딱 벌리고 어깨 딱 힘주고 머리 딱 들고 교만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저 사이에서 말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전화통화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있으면 저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민철인데요,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카톡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나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만나 주신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증거로 말씀을 주신다. 성경은 다 똑같이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믿을 수 있어요. 저기 스님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 율법 학자예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언어를 2-3개를 써요. 율법 학자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 중에는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당신이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한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약궤 앞에 가면 하나님 당연히 말씀 주시겠지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게 멍에를 매는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는 불안불안한 내가 아니라 안정적인 내가 됩니다. 이제 이 레위기를 하는데 왜 지난 출애굽기 설명을 다시 또 드리냐면 이 레위기 히브리어로 이제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부르셨다. 예배는 그가 부르셨다. 예배드리라고 그가 나를 부르셨다. 목사님이 불렀나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제사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부르십니까? 제사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배드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찬양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죠?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신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증명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못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내가 나아가는데 그냥 막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는 기타리스트 분이 이렇게 뮤지컬 티켓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잘 보고 왔습니다. 장소가 그 삼성동 코엑스였어요. 이 공연을 보는데 제가 막 삼선 슬리퍼 질질 끌고 가면 아이고 김민철 고객님 오셨습니까? 김민철 고객님 오셨으니까 이제 공연 시작할게요. 이럴까요? 그 비싼 배우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복장도 막 입고 나갈 수 없죠. 아무 시간에 가서 저를 맞춰서 공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답게 입고 가야겠죠. 그래도 차려입고. 그리고 공연 중에 제가 통하면서 야 민씨가 밥 묻나? 이렇게 큰 소리로 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에티켓이란 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를 만나러 가려면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 레위기예요. 그냥 막 나가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많은 준비와 많은 성의를 갖춰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일단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는 예식서예요. 쉽게 말하면 각 교회마다 교단에서 내려준 예식서가 있어요. 저희는 장로교 백석교단의 예식서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식서를 주신 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몸과 마음의 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난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는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를 만나고 주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제사 상태 점검. 성경에 제사들이 많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제사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름만 나열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고요. 그 외에 성결하는 방법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 등등해서 27장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여러분에게 큰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장 제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번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횡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제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구절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새가족 교육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구절이에요. 자, 번제라는 제사예요. 사실 이 제사들은 이렇게 글로 읽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쵸?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린 걸 직접 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글로만 다뤄서 읽고 상상으로 다루니까 사람마다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다 달라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한 번만 우리가 진짜 이 이스라엘 번제 한번 드려봅시다 하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양 죽이실 수 있으세요? 전 못해요.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하겠지만 멀리서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늘 정확한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멀리서 보는 것조차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번제는 두 가지의 이유로 드려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뭔가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에 걸리는 어떤 잘못이 있어요. 법이랑은 상관없는데 그 누구도 문제를 안 삼는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번제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를 해결받아야지 라고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건 이 번제라는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다음 주에 간략하게 볼 건데 죄에 대한 제사는 속건제랑 속죄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번제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분명 율법에 크게 잘못한 게 없지만, 또는 다른 관계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잘못한 게 법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게 없지만 만일 사모님의 기분을 나쁘게 해드리는 일이 실수로 생겼으면, 사모님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맛있는 걸 좀 사가야 되지 않겠어요? 샤브샤브 사왔는데 육수 식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예시로 먹을 거 사갔다고 하나님께서 소고기 사오라는갑다. 또는 사모님이 샤브샤브 좋아하시나? 이런 거에 빠지셔서 지금 말씀이 안 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죠? 먹을 게 아니에요. 뭘 사갔다 이런 게 아니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 관계에 노력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한 것, 내 죄를 씻기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이유가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게 있어요. 나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오늘의 예배는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하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컷, 소, 양, 염소를 흠없는 것을 누가 골라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골라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상상으로만.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꾸 흠이 많은 소, 양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짐승들을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나에게 가져오는구나 라고 혼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마블링을 따지시나? 그게 아니라 제가 사모님과 싸운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서 선물이라고 주면 사모님 무슨 생각하실까요? 야, 이거 갈라서자는 거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더 싸우자는 거잖아요.
아, 얘가 정말 나랑 가까워지고 싶고 화해하고 싶구나.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성의가 느껴지는 걸 가져와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왔지만, 하나님, 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면서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 예배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고 어떤 의무나 사람 만나러 지키러 오신 건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당연히 흠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는 옳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제사는 옳지 않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형식적인 데이트는 결국 커플이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식적인만 남으면, 그렇죠, 관계는 멀어져요. 예배를 드리고도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외형적인 모습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와 염소는 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 같은 새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상상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생후 1년 정도 된,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그런 귀여운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입구에서 검토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성막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회막의 번제단의 위치까지 가요. 이제 물두멍 보이시죠? 그 사이쯤에서 가장 번제단 가까운 쪽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번제물에 손을 올려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제사물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이 양에게 전달합니다. 나의 잘못을 대신 이 양에게 전달합니다. 라면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 작고 흠 없는 양을, 흠이 없는 양의 목 앞을 칼로 그으고 피 흘려 죽게 하셔야 됩니다. 내 죄인데 양이 죽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양을 도축하셔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셔야 돼요. 이 마장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긴장을 놓치면 크게 다친다 그래요. 칼이 워낙 날카로워서. 근데 날카롭지 않으면 고기가 잘리지 않아요. 크기는 크고 힘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에요. 정말 많은 힘과 기술, 그리고 마음의 긴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쥐 한 마리도 잡아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내 손으로 칼을 들고 이 동물이 괴롭게 피 흘려가며 죽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고, 그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목 앞으로 피가 쏟을 때 내가 그 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양이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 해보는 도축 작업을 진행하는데 나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온 몸에 피가 다 묻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겠죠.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짐승이 아직 온기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하나 자르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짐승의 각을 뜨고 있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다 도축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전부 태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내드려요. 자, 제가 강조하기를 번제는 죄 사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생각하는 죄라는 게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 죄예요. 율법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말 하기 어려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셔서는 안 돼요. 직접 번제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기 올라온 목사님이 예배를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앉은 그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번제를 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꺼려서는 안 돼요. 헌신, 어려운 일이죠. 귀찮고요.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선한 마음에 나는 번제를 드려야겠어 라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의 헌신은 희생 제물을 잡는다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헌신은 무슨 기준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헌신의 기준은, 우리 예배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그 누구도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우리가 방금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직접 양을 죽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내가 양을, 소를, 염소를, 비둘기를 희생시켰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힘없는 짐승을 잡아놓고 목을 긋고 피 흘리게 해서 괴롭게 죽이고 각을 떴어요. 내가 희생제사물을 드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더는 이 육신의 원칙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육신적으로 드리지 않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배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요. 겸손한 자에게 만나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목이 고다요. 저도 목이 참 뻣뻣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라는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그 누구도 나아갈 자가 없거든요. 이 제사, 희생제사 대신,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주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등장하실 때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의 모형인 희생제물로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양을 좋아하시고 소를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이 희생,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의 그 모형인 양과 소로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가축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소의 마블링을 구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보다 내가 더 높은데 어떻게 예수를 드립니까? 제사장들아, 흠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가 입국컷해라.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찬양,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헌금, 기분 좋게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서 하는 헌신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헌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헌신은 교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너희는 빈손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뭐 그렇게 들고 오라는 게 많으세요 라고 따지면 진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드려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흠없는 가축을 아무 죄도 없는 양을 내가 직접 잡으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루 종일 각을 뜨는 동안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만큼이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가축을 전부 불에 태우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완전히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본 사람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 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려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다 해보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가축을 가져와라. 흠없는 것 가져와라. 네가 직접 안수하고 희생제물을 죽여라.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걸 시키세요.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그냥 푹 죽이고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할래요. 하고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절대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 교회에서 무슨 헌신이 이렇게 많고 헌금 종류도 많고 너무 귀찮고 힘들고 싫고 제대로 된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 어릴 때 해봤는데요. 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더 하셔야 됩니다. 번제는 일부만 태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부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한 150km? 그러니까 한 7일은 꼬박 짐승 데리고 걸어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7일을 걸어오면서 양이나 소에 흠 하나 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흠이 있으면 제사장에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나 걸어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하루 종일 번거롭게 가축을 잡아야 돼요.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요. 생각만 해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안 해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얼마나 긴 시간을 준비하신 것인지 내가 드려봐야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을 나의 죄를 위하여 견디셨는지 내가 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제사는 예배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해본 사람은 자 이제 제사가 끝났어요. 이 제사를 여러분이 다 드렸다고 상상해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다 끝난 다음에 아 진짜 힘들었다. 하얗게 불태웠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막 온몸이 아프지 않을까요? 당장 살아있는 것을 잡는 일도 마음이 너무 힘들 일이에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것도 짐승들이 너무 어려요. 제사에 쓰이는 가축은 1년 이하여야 되거든요. 저는 동물들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더더욱 못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거기다 몸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만 태우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태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불태우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나를 불태우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교만했던 나를 죽이시고 겸손한 양의 모습으로, 멍에를 매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며칠을 걸어오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죽이고 각을 뜨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두 단축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소원교회 밖에서는 많은 신음소리들이 들려요. 이런 힘든 제사 과정 자체를 줄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귀찮고 힘들어요. 가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헌신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요. 온라인에 진짜 많이 써 있던데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로서 예수님 앞에 엄청 죄송하더라고요. 특히 이 번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말들이 이 세상에 도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줄여주신 겁니까? 우리 번제 지금 몇 분 만에 지금 끝나가는 겁니까? 그죠? 원래는 하루 종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바꿔주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어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항상 묵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창세기 강의 중에 10장의 내용이에요. 10강. 창세기 10강의 내용이에요. 한 강의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온갖 사건을 겪어요. 온갖 힘든 일들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생고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겠습니다. 브엘세바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요, 이 체결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십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대로 시키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바치라는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내 마음대로였다면 절대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건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겸손해지자마자 그 약속을 하자마자 너무나 하기 힘든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킨 거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제 모리아라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살던 곳부터 모리아 땅까지 3일이 걸려요. 모세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속 걸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아들인 이삭 하나 낳는 것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아들 한 명 낳느냐 마느냐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생고생을 해가지고 이 나이 많은 노년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어린 아들을 죽이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완전 어린 소년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렇게 3일을 걸어가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았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작별해야 되는 곳에 가까웠구나.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장소가 이제 저기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온갖 마음들로 복잡할까요? 얼마나 심란할까요? 이 병으로 죽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내가 직접 죽여야 된다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제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번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점점 모리아 산이 가까워져요. 이제 이삭이랑 단둘이 이제 등산을 시작해요. 종들은 내려놓고 거기 있어 갔다 올게. 말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해요. 이게 일상적이면 엄청 이상한 말이거든요. 단둘이잖아요. 단둘인데 여러분이 가족이랑 단둘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뭐 사모님께 할 말이 있어서 바로 옆에서 사모님하고 말을 걸었는데 바로 옆에서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릿속에서 내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내 아들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들,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주고 같이 밥 먹고 말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렇게 계속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이제 진짜 이삭을 묶어요. 이제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막습니다. 그리고 뿔이 걸려있던 순양이 있어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이삭을 바치려던 모리아산,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제사를 드리던 그 곳에 성전을 짓고 계속 거기서 매번 이 양을 잡았던 거예요. 이 번제를 그 곳에서 계속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 보셔야 돼요.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가 부르셨을 때 그렇게 쉽게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받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제사로 보내주셨는지 한참 전에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교회 가는 거 귀찮아요. 사람들 관계 맺는 거 힘들어요. 헌신하는 거 힘들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나를 태우는 번제를 드려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이 참 바빠요. 힘들어요. 회사 생활 힘들고 사회생활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다고 집에만 있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태웁시다. 우리는 불태웁시다. 이 예배로 나를 불태웁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다 못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직접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것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그 긴 시간을 이 예배 짧은 시간 안에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일주일 중에 한 번인 주일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많이 주게 드리세요. 무엇을? 마음을요. 마음을 주게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금은 보화를 때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어요. 마음을 많이 들으세요. 앉아 계시지만 그 마음으로는 피 범벅, 땀 범벅이 되셔서 보혈이 차고 넘치는 번제를 드리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예배는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불타는 예배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